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전도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도서와 함께하는 인생 여행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1강 전도서 서론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공부는 본문이 짧기 때문에 본문을 함께 읽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1장 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자, 오늘부터 이제 전도서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전도서와 함께하는 인생 여행 이렇게 예고해 드렸죠. 특별히 허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전도서를 공부해 가면서 허무한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허무한 인생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행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서론으로서 제일 먼저 저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이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왜 솔로몬이 저자냐라고 하는 것을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도자는 자신을 왕이라고 소개합니다. 자, 1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이렇게 소개하죠. 또 전도서 1장 12절에서도 또 역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전도서 1장 12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자, 이 저자가 솔로몬이라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증거로 찾은 것이 전도자는 다윗의 아들 왕, 자신을 왕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두 번째는 전도자는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지혜롭다라고 합니다. 전도서 1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의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두 번째 저자가 솔로몬이라는 증거는 전도자는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세 번째는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이 전도자의 저자는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자신을 소개하죠. 전도서의 저자는 다윗의 아들로 왕이고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지혜롭고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세 가지를 증거로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이다 이렇게 소개를 간략하게 합니다. 근데 이게 전도서의 저자의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전도서의 저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전도서의 저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있습니다. 이걸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혹시 전도서 저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듣고 혼란스러워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 간단하게 소개할 겁니다. 이제 책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전도서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이 책을 사서 볼 수도 있어요. 전도서에 대한 저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얘기하는 책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안 해주게 되면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할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 책의 저자를 말할 때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빌리는 경우가 흔한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과는 다르죠. 지금과는 전혀 다릅니다. 고대 근동에서 책의 저자를 말할 때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빌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대지 않고 아주 유명한 사람을 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그 사람이 쓴 것처럼 하는 그런 일들이 고대 근동에는 있었다는 겁니다. 전도서의 저자도 지혜의 왕인 솔로몬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솔로몬의 옷을 입은 것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관점입니다. 따라서 이름을 알 수 없지만 구약의 현자가 썼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전도서의 저자를 전도자, 우리말로는 그냥 전도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전도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원어 그대로 코엘렛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말씀드린 경우처럼 이 새로운 관점은 이 지혜의 왕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의 왕이 솔로몬이기 때문에 이 저자가 솔로몬의 옷을 입은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저자가 아니라 이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쓴 것처럼 그렇게 솔로몬의 옷을 입었을 뿐이다 하는 것이 새로운 관점이에요. 먼저 전도자 코엘렛 이 번역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70인 역에서는 회중에 속한 자, 라틴 역에서는 회중의 참여자들, 제롬은 회중 연설가, 누턴은 설교가, 영어 성경 NIV는 선생, 그 다음에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설교자, 한글 성경에서는 개역 개정, 표준 세번역, 현대인의 성경, 쉬운말 성경, 원문 번역 성경, 직역 성경은 모두 전도자로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공동 번역과 쉬운 성경은 이 전도자를 설교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상의 사실을 통해서 코엘레트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새로운 관점은 코엘레트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현자나 지혜의 교사라고 보는 거예요. 전도서 저자에 대해 새로운 관점이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솔로몬이 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점을 얘기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설명을 듣거나 이와 관련된 책들을 읽었을 때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이 새로운 관점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린 겁니다. 보편적인 것은 이 전도서의 저자는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우리는 지금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말씀을 공부할 겁니다. 새로운 관점은 참고로 소개해 드린 겁니다. 두 번째, 기록연대입니다. 전도서의 기록연대는 솔로몬의 통치기인 BC 970에서 930년 중 말기인 BC 935년경으로 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의 다양한 경험을 한 후 인생의 황혼기에 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인생의 말기에 쓴 거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세 번째, 기록 목적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앞에서 저자, 새로운 관점, 기록 연대 이것은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기록 목적,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왜 기록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공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안내자 역할을 할 거니까요. 솔로몬이 이런 목적으로 전도서를 썼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전도서를 공부해 가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기록 목적, 이제 솔로몬의 출생부터 매우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를 쓰는 이 저자가 솔로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정사실화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록을 했을 때 반드시 뭐가 배경이 되냐면 솔로몬의 삶입니다. 솔로몬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평생 살아온 다양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인생의 황혼기에 그 후손들에게 남겨준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록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간략하게나마 솔로몬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그가 왕이 될 때까지의 여정, 그리고 왕이 된 후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살펴봐야만 합니다. 다윗의 출생 아주 특별한 거 아시죠? 예, 매우 특별합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빼앗은 밧세바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탄생이죠. 남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은 거죠. 그것도 그냥 빼앗은 게 아니라 뭐예요?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죽인 것처럼 위장을 시킨 거죠. 전쟁터에서 죽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빼앗은 밧세바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탄생 자체도 상당히 불행합니다. 성장 과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장 과정에서 왕가의 치열한 권력 다툼을 다 지켜봤습니다. 다윗의 셋째 압살롬이 첫째 암놈을 죽였습니다. 충격적인 일이죠. 형제끼리 칼부림하는 걸 봤습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솔로몬은 이것도 봤습니다. 다윗의 말년에는 넷째인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순탄한 탄생이 아니에요. 또 그가 성장하는 과정 역시 순탄하지 않습니다. 왕이 되는 것도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때 이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 가운데 가장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왕이 된 것도 상당히 어렵게 됐어요.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때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왕이 되었다면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제일 먼저 무엇에 심혈을 기울였겠어요? 왕권 확립입니다. 왕권 확립에 힘썼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신정 왕국의 구심점인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것은 왕권 확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유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긴 일이기도 하지만 다윗 개인의 입장에 있어서 이 성전을 완성하는 것은 신정 국가에 있어서 구심점 역할을 합니다. 통치를 더 견고하게 해주는 구심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왕권이 안정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의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전의 과정, 왕이 되고 또 이제 성전을 완공하고 그리고 왕권이 안정이 되고 최고의 번영을 이루기까지 솔로몬은 그런대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장 과정은
그가 선택한 일들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바로 최고의 번영을 누리면서부터입니다. 이 솔로몬은 이제 왕권이 안정이 되고 그리고 나라가 점점 번영하게 되자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들이 하나씩 둘씩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애굽 등 주변 국가로부터 군사적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국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율법적으로 외국인 이방인들과 결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방 국가의 공주들과 결혼을 해요. 정략적 결혼이죠. 외부로부터 군사적 위험, 이것을 제거하기 위한 정략적인 결혼인 겁니다. 이것이 성공하는가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주들이 갖고 온 이방 우상들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어설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별 커다란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이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부귀와 영화를 주셨어요. 그런데 신앙의 이런 경험들이 쭉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솔로몬의 삶은 커다란 의문부호를 던집니다. 오늘 우리 생각에 내가 솔로몬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럼 진짜 내가 그런 생각을 지금 했을 때 내가 솔로몬 왕이라면 정말 솔로몬과 다르게 끝까지 왕을 했을까요? 이거는 상당히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이제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환상을 봤잖아요. 꿈을 꾸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지혜도 주시고 부귀와 영화도 주셨잖아요. 또 하나님의 성전도 완공했고 나라가 계속 번성했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을까요? 더 하나님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솔로몬의 선택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결국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어마어마한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기적이나 특별한 경험들이 신앙에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또 정말 어떤 중요한 이 기로에 섰을 때 그것이 과연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기억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씩이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기사와 이적들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그런 기적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금보다 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제자들이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우리는 어떤 특별한 경험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꼭 도움이 되는가? 이 질문을 했을 때는 글쎄요. 이런 생각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처음 예수 믿는 사람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이전의 경험이나 이전의 대단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을 주는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시간 예수를 믿었어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도 우리는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그 부모를 쫄쫄쫄쫄 쫓아다니고 어린아이가 언제나 엄마만 찾듯이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우리의 신앙이 멋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인생 황혼기에 접어들어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인간 중심의 삶이 허무함을 뼈저리게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인간 중심의 삶을 다 누려봤어요. 근데 그 결과 얻은 것이 뭐였었냐면 허무입니다. 허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허무입니다. 이 허무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리고 이 허무는 어떻게 해결해야만 하는가? 전도서를 통해서 이 답을 찾아갈 겁니다. 솔로몬은 파란만장한 인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허무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극복할 수 있음을 그의 후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할 목적으로 전도서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무리 그것이 대단해도 결국 허무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쓰면서 인간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허무의 도전을 받는데, 이 허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얘기할 겁니다. 자, 네 번째 전도서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수미 쌍간 구조입니다. 전도서 전반부 1장과 후반부 12장이 수미 쌍간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똑같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머리 숫자 꼬리 밑자니까. 그래서 시작과 머리와 끝이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을 수미 쌍간 구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이에 본론에서 4개의 강화로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는 나름대로 정돈된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확인해 드릴게요. 1장과 12장의 수미 쌍관 구조의 예를 보여드릴 겁니다. 1장은 시작하는 거잖아요. 12장은 끝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시작과 끝이 비슷한가 보여드릴게요. 먼저 1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마지막 장 12장 8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두 개를 비교하셔야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머리와 끝, 시작과 끝이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수미 쌍간 구조라고 합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수미 쌍간 구조로 가지고 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1장 17절 18절입니다. 1장 17절 18절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 1장에 나온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12장 12절 확인해 드릴게요.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런 것을 수미 쌍간 구조, 시작과 끝이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모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전도서를 주의 깊게 읽으신 분들은 상당히 혼란을 겪으셨을 수도 있고요. 인기에 급급하면 아마 눈에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전도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모순의 원리입니다. 전도서는 동일한 사실을 다르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모순이 된 듯한 교훈은 읽는 이들을 아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같은 주제인데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겁니다. 서로 모순이 되는 교훈의 예들을 이제 확인해 드릴게요. 똑같은 주제인데 모순인 거예요. 예, 첫 번째 예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7장 3절입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전도서 7장 3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유익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1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된다. 자, 1장 3절에선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뭐하다고 얘기했어요? 유익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11장 1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한 건데 왜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서는 모순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예를 봅시다. 두 번째 1장 18절입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혜가 많으면 뭐가 많아요? 번뇌 많으니.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8장 1절.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자, 문제를 아셨죠? 1장 8절에 지혜가 많으면 뭐가 많아요? 번뇌도 많다는 거예요. 8장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지혜는 그의 얼굴에 뭐가 나게 해요? 광채가 나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순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지혜인데,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해결해 갈 거예요. 자, 7장 12절입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9장 1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모두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도서 9장 11절에는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번째 예입니다. 네 번째 예. 2장 1절, 2장 21절은 같은 내용이에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그 다음 전도서 2장 21절 2장 1절에는 너는 낙을 누리라 했으나 이거 낙이 헛되다 이거예요. 그 다음 2장 21절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여서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로다. 큰 악이로다. 자, 낙을 누리는 게 헛되다. 그 다음에 수고도 헛되다. 이 2장 1절과 2장 21절은 그런 내용이에요. 낙을 누리는 것도 헛되고 수고도 헛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것과 비교되는 내용들을 이제 소개해 드릴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낙을 누리는 것도 헛되고 수고도 헛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2장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넘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어때요? 2장 1절과 2장 21절에서는 낙이 헛되다, 수고도 헛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2장 24절에서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앞에서 2장 1절과 2장 21절에서는 낙도 헛되고 수고도 헛되다고 했는데 2장 24절에서는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3장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수고와 낙이 하나님의 선물이더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뭐라고 했었어요? 2장 1절과 2장 21절에는 낙이 헛되도 수고도 헛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3장 31절에서는 이 수고와 낙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또 볼게요. 3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한 얘기와는 반대죠. 수고와 낙이 헛되다 그랬어요. 그런데 3장 22절에서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게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서 5장 18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여기서 또 뭐예요? 수고와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헛되다고 얘기했잖아요. 8장 15절 이에 내가 실학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수고와 낙이 아름답고 즐겁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한 것과 같은 주제인데 다른 얘기를 해요. 이게 모순의 원리입니다. 이러한 모순에 대해 자크 엘릴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존재의 이유라는 책, 자크 엘릴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가 말한 얘기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모순의 원리는 코엘레트의 사유의 열쇠이다. 이 모순의 원리에 대해서, 전도서에 나타나는 모순의 원리에 대해서 이것이 코엘레트의 사유의 열쇠이다. 전도서 텍스트의 의미는 바로 이 모순성에 있다. 그 사실에서 출발하여 모순적인 두 개의 자료들을 읽어 나가야 한다. 모순만이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비모순의 원리는 죽은 원리다. 이와 같이 전도서는 모순성이 주는 교훈이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이 모순 속에 있다. 이 모순 속에 있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자크 엘릴은 그의 책 존재의 이유에서 이 전도서에 나타난 모순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크 엘릴은 전도서의 서로 반대되는 교훈을 모순성의 원리라 설명하지만 이것은 동일한 사실을 다양한 관점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동일한 사실을 다양한 관점에서 표현한 거예요. 이게 전도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동일한 사실을 다양한 관점에서 관찰한 거예요. 이게 전도서를 통해서 이제 익혀야 될 이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듭시다. 이 컵이 앞에서는 이런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보이죠? 그런데 만약에 위에서 내려다보면 어떤 모양이에요? 다른 모양. 그런데 이 컵이에요? 컵 아니에요? 똑같은 컵이에요. 또 만약에 이것을 밑에서 올려다보면 또 다른 모습이잖아요. 정면에서 보는 모습이 있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이 있고 밑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요.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지만 같은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저를 정면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옆으로 돌게요. 옆으로 보니까 또 다른 모습이죠? 그럼 다시 뒤로 돌게요. 뒤에 또 다른 모습이죠? 자,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이게 전도서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즉 동일한 사실을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순의 원리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것은 모순의 원리라고 말하기보다는 동일한 사실을 다양한 관점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서를 해결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분을 이해를 하고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이 모순의 원리 앞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를 공부하면서 이 모순의 원리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한 절 한 절 공부해 간다면 우리는 스스로 모순의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전도서 서론에서 반드시 다뤄야 될 것이 뭐냐면 전도서에 나오는 모순의 원리가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론을 하면서도 제일 길게 이 모순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리라고 봅니다. 다음, 세 번째, 논리적이지 않다. 전도서를 공부하는데 또 하나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다른 것은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순의 원리를 반드시 해결해야 전도서 공부를 원활하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이것을 해결해야 전도서 공부를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전도서는 논리적인 전개를 하지 않습니다. 전도서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쉬운 것 같은데 이게 또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전도서 읽으면서 우리는 그 원인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읽어 나가요. 그런데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성경이니까 그냥 막 읽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를 하고 성경을 읽게 되면 훨씬 더 쉽게 읽고 재미있게 읽고 성경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의미들을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잊지 말아야 돼요. 논리적이지 않다. 기승전결의 구조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 공부할 때는 전체를 한꺼번에 보질 않아요. 이제 12장밖에 안 되니까 읽는 분들은 그냥 한 번에 다 읽어버릴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복잡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도서 공부하는 것은 한 주제씩 다루기 때문에 공부할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공부해 가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원하는 답을 얻게 될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동일한 내용이 자주 반복됩니다. 동일한 내용이 자주 반복돼요. 그 다음, 때로는 갑자기 다른 말이 튀어나옵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하다가 예고 없이 갑자기 다른 말이 튀어나와요. 대개 이제 성경은 대개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예를 든다면, 에스더. 짧잖아요. 에스더는 암시를 합니다. 대부분. 암시를 해요. 그래서 제일 읽기 쉬운 책 중에 하나가 이야기책처럼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사건이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죠. 반드시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암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사건이 전개돼 가요. 그래서 참 읽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에스더를 읽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전개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전도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반복할 때도 있고 갑자기 예고하지 않고 다른 말이 중간에 튀어나오기도 해요. 전도서의 이런 전개 때문에 혼란스럽고 난해해 보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전도서의 구성을 밝히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모두가 공감하는 구성을 밝히지는 못했어요. 이 전도서의 구성만 연구한 학자도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읽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소개해 줄 만한 객관성을 가지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또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것과 그분이 분석해 본 것을 비교를 해봤는데 소개하기는 무리다라고 해서 그것은 소개하지 않는 걸로 해서 접었습니다. 이렇게 전도서의 구성을 밝히기 위해서 애를 쓴 이것만 연구한 학자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썩 권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 결과 학자들이 전도서를 다양한 독립적인 말들의 모음집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다양한 독립적인 말들의 모음집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 자크 엘릴은 존재 이유라는 전도서 묵상에서 제일 마음에 맞는 설명이었어요. 이렇게 설명해요. 다채색 천의 직물 구조 같다. 전도서를 여러분 저는 여기에 여러 색이 있네요. 넥타이가요. 여러 색은 아니네요. 2가지 정도. 이렇게 여러 가지 색이 들어있는 천 옷감이 있잖아요. 전도서는 그런 책이다. 그래서 그분은 다채색 천의 직물 구조 같다. 그래서 저는 전도서를 공부하면서 이 설명이 가장 좀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채색 천의 직물 구조 같다. 자크 엘릴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전도서에서는 불편상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지혜가 헛됨에 예속되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헛됨의 유일한 무기는 또 지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혜와 헛됨 사이에 벌어지는 논쟁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도서의 내용이에요. 자크 엘릴의 설명입니다. 지혜는 모든 것의 헛됨을 드러내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제 얘기가 아니어서 번역된 책이라 여러분들이 조금 뭔 말인가 잠깐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할게요. 뭔 얘기냐면 지혜가 헛되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지혜가. 자, 이게 왜 헛되냐? 이것이 헛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뭐가 이 헛되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지혜가. 그런데 전도서는 또 뭐라고 얘기해요? 이 지혜도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자는 모든 헛됨을 넘어서기 때문에 헛됨을 그 적절하고 신랄한 특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얘기예요. 나는 여기서 코엘레트의 가능성 중 하나를 본다. 그러나 전도서는 지혜와 헛됨의 내재적인 불가피한 순환배열의 구조로 끝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전도서는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자, 헛된 것을 얘기해요. 전도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도서가 헛된 것을 얘기해요. 그럼 이 헛되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를 통해서 이게 헛되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뭐냐면 이 지혜도 헛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 함정에 이 헛됨이라고 하는 이 함정, 즉 순환배열이죠. 자, 헛되고 헛되다. 왜 헛되고 헛된 걸 알았는가? 지혜 때문이다. 그런데 이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이렇게 헛되다는 걸 알게 해줬다. 그런데 다시 또 어떻게 이 헛됨이 결국은 이 지배하게 되냐면 이 지혜도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를 통해서 헛됨을 알았는데 결국은 이 지혜도 헛되다. 이런 배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향하냐면 결국 궁극적으로 이 순환배열인 거죠. 자, 헛되다. 근데 헛된 걸 어떻게 알았어? 지혜를 통해서 알았어요. 근데 이 지혜도 결국은 헛돼. 이런 배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럽죠. 그냥 우리가 전도서를 읽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겨지지만은 사실은 잘 살펴보면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 헛된 것을 알게 해준 지혜마저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헛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서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구조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을 향합니다. 이게 이제 전도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헛되고 헛되다. 어떻게 그 헛된 걸 알았어? 지혜를 통해서 알았어? 근데 결국 이 지혜도 따져보니까 뭐냐면 헛된 거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헛되다는 것을 지혜를 통해서 알지만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혜마저도 헛된 그 범주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헛된 것을 알게 해준 지혜도 결국 헛되고, 그러면 우리는 뭘 추구해야 되는가? 지혜를 의존하는 게 아닌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전도서는 그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헛된 것을 지혜를 통해서 알지만 이 지혜마저도 헛되다. 그럼 우리 어디로 가야 돼? 길을 잃어버렸네? 아니요. 솔로몬 이 기가 막힌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자칫 지나치게 지혜 의존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지혜가 마치 만능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그런 엄청난 함정에 빠져 있는지도 몰라요. 이 지혜를 뭘로 바꾸냐면 과학으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과학이 모든 것을 판단해 주는 거죠. 그것은 과학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할 말을 잊어버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 과학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학은 절대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를 말할 수 있는 학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과학을 가지고서 어디 과학적으로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과학의 영역을 넘어선 과학주의예요. 과학을 신처럼 섬기는 그런 영역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한 것을 솔로몬은 일찍이 알은 거예요. 지혜를 통해서 이 헛된 것을 알지만, 그런데 결국 솔로몬은 어떤 것까지도 알게 되냐면, 이 지혜도 헛되다. 그러면 헛되지 않은 것은 무엇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이것을 전도서를 배우면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혜도 있고 건강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을 가리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전도서를 배우면서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꿈을 주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능력을 주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 그 꿈도 헛되다는 거예요. 그 능력도 헛되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헛되지 않은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전도서를 공부해 가는 길을 여러분 보셨나요? 우리는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는지 아시나요? 만약에 전도서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이 교훈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신앙을 또 한 번 점프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조했던 영역들이 왜 하나님을 향해야만 되는지, 왜 하나님의 은혜만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가 하나님을 다 가려버려요. 어떤 분은 어떤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너무 신빙하고 그 능력을 너무나 자랑함으로써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 능력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물질적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입만 열면 자기가 받은 물질에 대해 얘기해요. 그러면 그 물질이 어느 순간부터 뭘 못 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물질,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라고 하지만은 실제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용하지만 실제 그는 뭐가 더 크고 더 큰 영향을 주고 뭐를 더 자랑하고 뭐를 더 붙들고 있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인 거예요. 전도서는 이것을 완전히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것을 얘기하더니 그 다음에 그 헛된 것을 알게 해준 지혜마저도 헛되다. 그럼 헛되지 않은 건 뭘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여행을 시작할 거예요. 전도서가 논리적인 것 같지 않지만 자크 엘릴이 지적한 것처럼 다채색 천의 직물 구조와 같은 일정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오늘 서론이어서 조금 길었습니다. 저자 솔로몬입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다윗의 아들로 왕이고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지혜롭고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제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있다. 전도자다, 현자라고도 해요. 또 코엘레트 이렇게도 합니다. 이게 전도서의 저자는 전도자다, 현자다,
코엘레트다 이렇게 하는 새로운 관점도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 하시고 보편적으로 솔로몬입니다. 기록연대. 전도서의 기록연대는 솔로몬의 통치기인 BC 970년에서 930년 중 말기인 BC 935년경으로 봅니다. 기록 목적. 솔로몬은 파란만장한 인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허무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극복할 수 있음을 그의 후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할 목적으로 전도서를 썼다. 허무를 극복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혜도 아니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다. 이거를 교훈하기 위해서 그랬다. 네 번째, 전도서의 내용이죠. 첫째는 수미 쌍강 구조다. 시작과 끝이 같은 구조고요. 또 모순의 원리, 같은 주제를 다르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모순의 원리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다양한 관점,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본 것이다. 세 번째, 논리적이지 않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서론 공부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전도서 본론 하나씩 한 주제씩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서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는 나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가를, 무엇인가를 오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허무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무한 것을 알게 하는 그 자체도 결국은 허무합니다. 결국 허무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답을 찾아서 전도서와 함께하는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전도서를 공부해 가면서 우리가 무너뜨리고 또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서 하나님께로 더 나가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